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미가 2장 12절로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1292면에 있습니다. 미가 2장 12절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미가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길을 여는 자와 양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었던 미가 2장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의 그 말씀을 제안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제안하고 그 예언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 죄를 갖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가 책망의 말씀을 하고 또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 막 책망의 말씀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경고의 말씀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긍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그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제약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위대한 한 지도자, 길을 여는 자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심판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수의 날이 끝나고 이제 은혜의 해가 임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죄와 백성들의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이 말 파멸을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말을 잠시 중단시키시고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교만하게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절대 안전하다. 이 예루살렘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성읍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서 여기에 안만 있으면,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안전해.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가 한 무더기로 만들어 버릴 거다. 내가 그 예루살렘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여전히 죄악을 범하고 있었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서 그 징벌을, 그 형벌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지켜 주실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성읍에 있으니까 안전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엉망진창 우리 멋대로 그렇게 살아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다 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0절 말씀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위대한 목자의 지도 아래서 그 땅으로,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인도함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의 일은 하나님의 양떼들이 안전하게 안식의 처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방해물을 부수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장애물을 치우는 일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할, 그런 길을 여는 자, 인도자를 바로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지만, 내가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에 속한 민족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는 혈과 육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영적인 씨앗,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자에게 해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분이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길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들이 죄 가운데에서 모임을 받고 그 모여 있는 그 양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읍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모아서 애굽을 탈출하고 그곳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자로 세워주시고, 비록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열어 제끼시고 다 그것을 평탄케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모여든 양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각 지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포로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몇 월 몇 시에 어디로 모여라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뿔뿔이 흩어져서 있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지금 이 시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더 찾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제갈 길로 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물리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나고 영적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정말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모으실 거라고 말씀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장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친히 야곱들을 모으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신다라고,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아무리 사람이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 그 모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스겔 34장 11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반드시 기필코 찾으실 것이고 자기 양떼를 다 한 군데에 모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으는 일이 정말 확실하게 수행될 것이다, 이건 무조건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연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만약이란 단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곳에 어쩌면 이런 단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반드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고 그 약속을 잊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반드시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때로는 우리의 거룩한 섬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좀 낭망하고 낙심하고 멀리 떨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반드시 모으시고 반드시 그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과연 그것을 흩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 백성이 연합해서 모일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연합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보스라의 양떼처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임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으시면 그곳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교회가 아닌 이렇게 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5만 가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시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정욕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기 시작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고 서로 진리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기에 여전히 그 안에 죄악이 있기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툼도 다 소멸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시는 일은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초장에 양떼같이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모으신 곳, 그 모은 곳은 절대로 황량하고 불행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이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모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좀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모임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 길이 좀 험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에 당도할 곳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떼를 한 곳에 모으시고 평화롭게 눕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정말 많은 무리가 모일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모아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아놨으니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소리가 이루어질 거고 얼마나 광대한 소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모으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입 다물고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찬양하게, 마음껏 떠들게,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무리들을 모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는 용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지금 여기 이제 더러워졌어, 여기는 쉴 곳이 아니야, 빨리 떠나 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 그러면 내가 과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곳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갔을 때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이 맞을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천국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죄라는 산맥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산맥을 넘을 수 없고 아무도 그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야지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길을 넘어갈 수 없고 아무도 그 산을, 그 담을 허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존재하는 통로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능력만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무수히 많은 죄악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사악함이 있고 무수히 많은 해악이나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운데 길을 여는 자가 오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분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산이 가라앉을 것이고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가 다 없음 바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무게를 대신 다 견디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어도 이 길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힘이 없고 우리가 타락한 이 본성이 쉽게 극복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그냥 유혹될 수밖에 없는, 쉽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장애물들을 다 뚫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이제 죄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길을 열어놨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와봐라. 너 도착할 때까지 한번 너 스스로 와봐라 라고 한다면 아마 그 길을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신과의 싸움, 이 세상에 있는 세상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길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함께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천성을 향해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길을 여시는 이가 먼저 앞서가시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시험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도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능히 우리도 그분과 같이 정복자가 될 수 있다고, 심지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앞장서 가시는, 우리의 길을 여는 자와 함께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정욕을 도려낼 수 있을 것이고, 죄악된 마음을 도려낼 수 있을 것이고, 악한 마음을 도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연약해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연약해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강해지는 우리는 아무리 험난한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을 여는 분이 우리 앞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죄악의 요새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그렇게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극복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빈틈을 찾아서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일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 큰 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고 그분이 앞서가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도 다 멸하고 계신데, 앞에서 사단의 공격을 다 차단하고 계신데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길을 여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제 사단의 권세도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영원한 길에서, 그 천성에 가는 길에서 낙오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죽음 때문에 그 영생에 가는 길을 두려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야, 이 길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야, 이 길 가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죽으면 그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그날이 나에게 열리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이 나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령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을 여시는 자를 따라 나선 행진하는 양떼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서 그렇게 우리 앞에 가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움으로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길을 여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 길만 졸졸 따라가면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위대한 용사가 여시는 길을 따라서 양떼 전체가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양떼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여시는 자가 앞서 나가시면서 길을 여시니 그들도 길을 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절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좀 숨이 차서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좀 힘들고 좀 어려워서 조금 속도는 늦춰질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앞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시는 그분, 길을 여시면서 앞서 가시는 그분에게 더 가까이 붙어 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우리는 그 길을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먼저 길을 열어 놓으시면 빨리빨리 앞에 붙어야 다른 게 그 사이에 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가시든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요 형통케 되는 길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길을 여시는 분을 본받는 양떼들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들이 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여시는 분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열어놓은 그 길을 뒤따르는 양떼들도 열면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고 그냥 끝이면 더 이상 더 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도 문을 연다는 것은, 그들도 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수님께서 받은 그 영적인 투쟁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평탄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 험한 폭풍우가 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많은 공격이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무기력하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실로 거룩한 투쟁에서 이겨나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싸움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훈련하고 다름질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단련하고 다름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정복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죄를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굴복시키셨으니 우리도 역시 영적인 악함들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그 길에 그냥 맡기면 돼.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우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길을 열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투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단련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본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시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길을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죄의 길에서 일어나겠다, 내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겠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영적인 전쟁에서 끊임없이 내가 싸워 이기겠다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대적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갖지도 않고 내가 대적도 안 한다면 내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 풍조에 저항하고 나아갈 때, 대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이 길을 여시는 분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따르는 길을 인내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길을 열었고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작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확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인내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한 번에 천국으로 뿅 가버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일에도 한 번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서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길을 열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에서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성문을 통과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그렇게 조금씩 장엄한 행진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늘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한 번에 이만큼 확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갑자기 영적인 성장이 이만큼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한 번에 빵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뻥튀기처럼 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서도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내 성품이 조금씩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갓난하게 태어나서 갑자기 어른이 되면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면서 그 아이가 몸과 마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네가 한 번에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일에 한 계단 한 단계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계를 더하시고 교훈을 더하시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느리더라도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 굳건히 서서 그 길을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인내로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왕이 세워지실 거라고, 왕의 지도력 아래에서 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 앞에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냥 혼자 가지 않고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분 절대로 우리를 놓고 먼저 가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거 갈 테니까 알아서 와,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신 것이죠. 너 가는 길 알잖아, 그냥 내가 다 길 만들어 놨잖아, 그냥 따라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길을 그때그때 여시고 그때그때 문을 여시고 그때그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죄악의 산맥들을 없이 하시고 그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왕 되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신다면 우리는 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이루어 주셨다면,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과 성실로 보답해야 하는 것이죠. 길을 여시는 자로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머리가 되겠다, 내가 내 뜻대로 해보겠다, 여러분 절대로 그 길은 순탄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두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고 기쁨으로 따라가고 순종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환난 가운데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도 믿음으로 악한 것에 대적하며 그 길을 열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